마음 준비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주님 주시는 은혜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정말 진실되게 받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전심으로 받게 하셔서 그것이 또한 우리 삶 속에 녹아져서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를 다루면서 다들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한 번도 전쟁을 쉬어본 적이 없다. 늘 싸웠다는 거죠. 늘 싸웠습니다. 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물어보면은 한결같이 대답은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일인 것 같아요. 어쩌면은 모순된 일이고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싸웠다. 우리가 멀리 생각 안 해도 가까운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늘 분쟁의 역사였습니다. 또 근래에도 현재까지 분단되어 있고 서로 6.25 전쟁을 거치면서 늘 긴장감 속에 살아오고 지금도 핵무기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우리는 남침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북한에게 왜 핵무기가 필요하냐고 하면 자기들도 두렵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지 안전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더 두려워하고 서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싸움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오죽하면은 인사 한 마리 샬롬 만나면 좀 평화롭시다. 평화를 외치죠. 예수님께서도 평화를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평화를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조금만 틈만 있어도 불화가 있습니다. 가족과 가족 사이에, 가족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지역과 지역 간에, 세대와 세대 간에, 성별 간에도 마찰이 있고 이념 때문에 마찰이 있고 지역 감정을 가지고 있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땅에서 정말 빛된 모험되어야 될 교회도 보면은 많은 불화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은 불화를 좋아하느냐 물어보면 한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마음의 불화 때문에. 언제 마음 편안하게 살 날이 있을까? 그러면서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면서도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화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평화를 일부러 깨트리는 사람들도 있죠. 어쨌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 세상이 참 불화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참 아름다운 평화로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가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 있고 저렇게 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하나님에게 블레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이 참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참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졌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너무나도 긴밀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고, 부부와 부부 간에도 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습니다. 오죽하면은 부인을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고백했겠죠. 언제부터 문제가 생깁니까? 마귀가 인간에게 다가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죄악을 심기 시작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당신을 불신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도 이간질합니다. 불화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던 아담이 당신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해놓고 이제는 완전히 남처럼, 그리고 잘못을 저 여자 때문에라고 하는데, 그것은 당신이 만든, 그러니까 블레임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당신이 저 여자만 만들었으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또 저 여자 때문에. 한 몸이 아니라 이제는 3인칭, 남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하나님에게, 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 우리를 도우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도둑질 하려고 오는 거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누가 도둑인가? 마귀가 도둑입니다. 결국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우리 인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좀 떠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을 때 사람을 블레임하고 하나님을 블레임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마귀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해야 되고,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 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불화하게 만드는 자들, 그리고 그 일에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아서 대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그 상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원수도 다 화목하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를 따라가면 친구도 가족도 원수가
될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가족인데, 아니요,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면 가족도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다스리고 마귀가 조종하는 이 세상에는 그래서 평화가 없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다스리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나요? 성경에는 마귀가 가지고 온 이 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그 죄악을 아주 요점으로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처음에 언급되는 거죠. 소유라는 욕망입니다.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누리고 싶은 소유와 쾌락의 욕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주셨습니다. 정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나 또 어디 지역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막 블레임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정말 잘 사는 나라에 원자폭탄 몇 개만 팔아도 1년 아니면 10년 버젯이 나옵니다. 인간의 욕망 때문에 더 누리고 더 가지고 넉넉하게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지족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없는 가운데에서도 서로 나누며 베푸는 세상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가지려는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남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서로 갈등합니다. 육신의 정욕, 더 즐기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또한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과시, 그냥 자신이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겸손히 살면 되는데 늘 우리 마음속에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죄악의 욕망이 있습니다. vain glory라고 하죠.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 자랑.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니 너희는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 겸손의 멍에, 온유의 멍에를 매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남을 높이게 되고 남을 칭찬하게 되고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 행복이 또 나에게 전달될 텐데, 그러나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며 남을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요만큼 틈만 있어도 남과 차별해서 남을 무시하고 남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욕망이 사람들 마음 깊이 들어있어서 얼마나 이 세상이 갈등하고 불화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격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니 자기의 헛된 영광을 나타내니 결국 그것이 마귀가 하나님께 한 짓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 루시퍼의 그 마음이 인간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남이 나보다 높을 것 같다, 잘날 것 같다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가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고통 속에 떨어뜨립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다 잘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 두 사람의 장사꾼이 있었는데 서로 마주 보는 가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 가게가 좀 망했으면 좋겠다. 매일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가게 문을 열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가게를 망하게 할 수 있을까? 보다 못한 천사가 그에게 와서 서로 화해할 것을 주선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선물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재물을 원한다면 재물을, 장수를 원한다면 장수를, 자녀를 원한다면 자녀를 다 주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 당신에게 10을 주면은 저 상대방 가게는 20을 주고, 또 당신이 하나를 가지면 상대방은 2개를 가지는 조건입니다. 그러니 경쟁하지 말고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당신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합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한참 궁리를 하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제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겁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마음에 결심을 한 듯이, 그럼 아예 제 눈을 하나 좀 멀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하나 멀면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2개가 멀게 되니까 망하게 되겠죠. 인간의 참 못된 마음을 그려놓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면 그 감정이 올무가 되어서 자신을 괴롭히고 남도 파괴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와 질투, 미움, 나중엔 분노로 변하죠. 그런 것들이 자신을, 남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남을 잔인하게, 남을 추악한 일을 하고도 자기는 괜찮을 것 같지만 자기도 파괴합니다. 그리고 3번째,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 남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집착이라고 하죠. 권력이나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남을 휘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꼭 정치, 권력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남을 소유한다는 건 마음대로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는 욕망,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집니다. 또는 민족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남을 지배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인류가 전쟁 속에, 가까운 예로 히틀러만 봐도 남을 마음대로 주물렀습니다.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잡아다가 죽이려면 죽이고, 그런 무서운 욕망들이 있는 겁니다. 독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그런 욕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죽어갔을까. 근데 이 3가지 욕망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던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유혹, 또 예수님에게도 다가왔던 그 유혹, 돌을 떡으로 만드는, 뒤에서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면서 천사들이 당신을 이렇게 호위할 텐데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추앙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을 봐라, 당신이 다 다스릴 것이다. 다 거짓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정확합니다. 육의 생각은 남도 죽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죽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즉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릴 때 내 마음에 평화도 오지만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있습니다. 육대에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 죄가 들어있는데 어떡합니까? 육신의 정욕도 있고 이생의 자랑도 있고 안목의 정욕도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그 죄를 씻는 법을 누차 말씀드려서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죄인데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양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부터 천사가 이분은 평강의 왕이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나의 평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나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먼저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이 있는데, 죄악의 담이 있는데 이것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인류의 죄를 씻고 죄악의 담을 헐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더 이상 어떻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이죠.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마음 중심에 영접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마음을 본받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나아가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이 평화가, 내 마음의 평화가 일단 이루어지고 세상이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평화입니다. 환경이 흔들지 못하는 그런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 화평이 가능합니다.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들하고 갈등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 근데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전부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마음속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 마음의
화목함, 화평함이 없이는 결코 주를 보지 못하고 교회에 와 있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는 겁니다. 아니,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의 화평을 압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 화평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참 이 화평을 좋아하십니다. 아예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발견되거든 예물을 놓고, 그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이 내가 살 길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함께 살 길이죠. 어느 산속의 연못에 붕어가 두 마리인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저 녀석만 없으면 이거 다 내 건데 막 싸웁니다. 결국 싸우다 물어뜯고 하다가 한 마리가 죽습니다. 물에 둥둥 뜨니까 물에 시간이 가니까 썩겠죠. 그 몸이 썩으니까 결국 물도 썩겠죠. 그 물이 썩으면은 남아있는 붕어가 살아갈까요? 물고기가 살아갈까요? 못 삽니다. 자기는 혼자만 있으면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썩은 물을 먹게 되니까 자신도 죽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대로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하게 되는 법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히 요한복음 17장에 그 승천하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넘어뜨리면 내가 살 것 같지만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자기도 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마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에베소서에 말씀하셨죠. 십자가는 인류가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아주 십자가를 손에 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 가슴에 품고 가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와 살고 십자가와 죽는다. 십자가가 어떤 마음이 있길래 그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박는 바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셨기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그 십자가의 정신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영을 받은, 그 십자가의 정신을 받은 우리 손영원 목사님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좌익 청년, 안재선이란 청년, 이제 국군이 들어와서 그를 군사재판에 넘겨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를 용서해달라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찾아와서 양아들 삼고 자기 아들 이상으로 총성껏 키워서 용서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우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라.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마지막 자리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빌립보서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비우는 곳입니다. 죄악의 욕심 뭐라고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죠.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고 없는 것도 채워서 나타내는 것이 죄라면, 십자가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마지막 장까지 비우셨고, 마지막 피와 땀을 비우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쉽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자, 섬기는 자, 한마디로. 그런데도 기독교인이면서도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 내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때에 십자가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해타산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계산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에게 득이 될까, 손이 될까 다 계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칠까, 이렇게 되면 내가 물질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보고 내가 얼마나 더 돈을 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것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 나와 연관하지 아니하는 것, 나를 버리는 것, 나를 없애는 것, 내 것을 포기하는 것. 내 것을 포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속을 가득 채우면 주님께서 채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득 차 있는데, 이미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기득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께 채울 것이 하나도 없죠. 나오는 것은 싸움밖에 더 있겠습니까? 투쟁밖에 더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가득한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내 것을 채우고 또 주님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주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더라도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들어갈 곳이 없는데 어디에 뭘 채우란 말인가? 그러므로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을 다 비울 때 주님께서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권세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나아갈 때에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서로 하인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갈라서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기득권이 있습니다. 삼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조카를 데리고 왔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주관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보다는 오히려 관계, 화평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을 선택하고 네가 서쪽을 선택하면 나는 동쪽을 선택할 것이다. 기득권을 조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이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데 그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진정한 축복을 그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축복이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망해서 죽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채워주셨고 하나님의 벗이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롯을 쳐버리고 자기가 기득권 마음대로 하고 좋은 곳을 선택해서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를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는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고 승천시키셨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셨고 영원한 세상을 다 그에게 심판자로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채우셨습니다. 십자가는 오래 참음입니다. 십자가는 오래 참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참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말고라는 병사의 귀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원했다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그 일을 했을 것이다. 여러분, 참는 것은 힘이 없어서 이를 물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어 힘이 없어서 견디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참고 내가 가졌기 때문에 참고 내가 말할 수 있음에도 참고 내가 다 할 수 있음에도 참는 것이 진짜 참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속이 상해도 참고 억울해도 좀 참고 휘두를 수 있지만 그래도 참고 엎을 수 있지만 참고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은혜와 축복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냥 참는 것뿐만 아니라 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안 베풀어 주셔도 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이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추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악으로 악을 갚지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peaceful person이 아닙니다. peacemaker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eacemaker.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가 아니라 성질도 있고 정말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으로 사랑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죠. 나는 꽃이 자라리라고 생각되는 곳에 언제나 잡초를 뽑고 꽃을 심는 사람이란 말을 내가 죽을 때까지 듣고 싶다. 잡초를 뽑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일지라도 가능성만 있다면
잡초를 뽑고 꽃을 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즉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겠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여기 나오나요 혹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귀를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평화를 이루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평화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그림자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십자가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